역대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전사였습니다. 많은 전쟁을 하였어요.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러한 일대기를 이 역대상에서 지금 대부분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였는데요. 그 다윗의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면 솔직히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기쁜 날은 뭐 누가 보기에도 평안한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승리하였는데 사울에게 지인탕 쫓겨다니잖아요. 그렇죠.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쫓겨다녔던 그러한 인생. 그리고 조금 약간 이제 나라가 왕성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만하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집안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 말씀이라든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한 후로다는 다윗이 중심이 되어지진 않아요.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 다윗 주변에서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에 그냥 여기저기 막 쫓겨다니는 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열망함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행하여 주셔서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또 보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은 결코 잊지 않기를 항상 그는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항상 그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였던 것이 자였었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거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지만 20절에서 온 회중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21절 말씀은 이튿날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 하고 나서 이튿날로다 되어지는 것은 앞에 어떠한 일이 끝났고 그 다음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다윗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한 날 그날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하냐면 10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2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이 11절,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핸드폰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지 실시간 뉴스로 다 계속 올라오잖아요. 우리 이 시대의 그러한 소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통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어, 이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한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13절 말씀해 보게,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자신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한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2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더군다나 지금 나이가 든 다윗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와 같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기뻐하며 송축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세상의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 옆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29장 21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절하고 송축하라라고 나서 이튿날이 되어졌을 때에 다윗과 온 백성들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리고 또 전제로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29장 앞에 말씀해 오게 되면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들의 즐거움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이러한 게 흘러넘치고 있죠.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충만함을 누려서 이 백성들에게 그것 함께 나누고자 하죠. 근데 이게 전파되어집니다. 복의 통로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의 통로들,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복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저 사람 보게 되면 참으로 기쁘다, 즐겁다.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가를 날마다 소통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날 어떠한 것을 행하냐면요.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우리 그 2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왕으로 삼았습니까?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다시라고 합니다. 왜 다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솔로몬 같은 경우는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이 되어지고 나서 다윗 앞에서 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름을 부으면서 함께 즐거워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는 급하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다시 한번 온 백성과 함께 이 즐거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이 날을 정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저는 주일의 예배가 이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의 예배를 주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날 기뻐하며 예배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여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날을 정한 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주일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순서로만 따지게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위해 여러 명의 형들이 있었고요. 또한 뭐 많은 그러한 다윗 같은 경우 솔로몬이 밧세바에게서 나오는데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솔로몬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탐탁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형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그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고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실제로 솔로몬의 인생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또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범죄하게 되죠. 그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역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의 주제가 흐릅니다. 어떠한 주제가 흐르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 솔로몬의 나라가 왕성하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는 솔로몬 이후에 태어난 르호보암 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누어지는 단초를 사실 제공하는 사람이 엄밀히 보게 되면요.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사람의 인생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뒤에 말씀, 우리 그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그러한 왕위에 대하여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이라는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다스린 그러한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또 그가 우리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행적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왕적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역사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행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는 해주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에 대하여서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셨다고 하지만 다윗에게 명확하게 평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더라 무엇하였더라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왕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이 역대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 역대하든 간에 열왕기 상하든지 간에 다윗의 이후에 태어나는 왕들에게 평가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3장 14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열왕기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왕상 3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그 기준을 누구로다 하나님이 제시하냐면요. 다윗으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다윗을 이은 첫 번째 왕 솔로몬서부터 기준이 누구입니까? 우리 방금 전에 읽은 그거와 같이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솔로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기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역대상 우리 말씀 보았는데요. 우리 역대하 말씀 우리 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17장 3절의 말씀. 역대하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기준이 다윗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에 대하여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갔던 사람,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귀며 살아갔던 것이 가장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아둘람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한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이러한 깊은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짓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이 기준이 되었던 것 같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내는 또한 우리의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평가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사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연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서리이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당신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